3월 2일 오늘 만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작동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여인이 어려움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이들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이시건만 그 여인에게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곁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해 보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이야기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때때로 중요한 본질을 흐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면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시선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여인의 반응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건네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인은
예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다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품고 주님께 나아간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고백되지 않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매정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이 여인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먼저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두로와 시돈과 같은 문제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삶의 문제를 안고 나아온 이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